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들이 가기 시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훈련 과정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어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 과정. 훈련 과정 보시면 교재 14쪽을 보시면 A 성령의 구원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훈련 과정 첫 시간에서 내기둥 4단계에 대한 종합을 해봤죠. 유인물 보시면서 하신 건데요. 자, 지난 시간에는 그 4기둥을 다 봤다면, 자, 오늘은 이제 4기둥 중에서 첫 번째 기둥 성령의 구원 사역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려고 그래요. 자, 한번 종합해 보죠. 자, 정리해 보면 첫 기둥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구원 사역,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 사역, 그 다음에 영성적 물질 관계, 네 번째가 영성적 대인 관계라는 큰 기둥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기둥이 견고하고 튼튼해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성령의 구원 사역이에요. 자, 이거 들어가는 말을 보면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당대인들의 영적인 빈곤과 천박성을 지적하여 현대인은 피상적인 존재다라고 갈파한 바 있다. 그러니까 19세기의 키에르케고르가 그때 당시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피상적이라고 말이에요. 너무 피상적이다. 또 20세기 영성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리처드 포스가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 예,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비극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피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사물이나 어떤 현상 따위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안에 이면에 숨겨져 있는,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데 현대인의 사람들은요, 그것보다도 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 중요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유물론 사상 또 진화론들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이 세상적인 것에다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면서 점점 세상이 더 타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하잖아요.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택한 왕이 있다. 너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새 아들 중에 첫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키도 크죠, 인물도 좋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종인가 보다. 일어나서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리시는 거예요. 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속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겉을 본다는 거예요. 겉을.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돼서 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면 겨울방학이 되면 성형외과가 미어 터진다고 하잖아요. 왜요? 고쳐서 대학교 가서 이뻐야 되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젊은 사람들은 스펙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스펙 쌓는다고 막 외국에도 나가고 뭐도 나가고 막 해서 이런 걸 쌓는단 말이에요. 보여주려고 하는 뭐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통할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건 문제예요. 예,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가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요구되는 사람은 머리가 좋거나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면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거나, 요즘 사람들은 뭐예요? 머리 좋은 사람 택하잖아요. IQ가 몇이냐, 예? 지식이 어느 수준이냐, 자, 이걸 보고 평가를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시고요, 내 내면의 깊이, 쉽게 말하면 영적 깊이가 어떠냐, 정말 영적 깊이가 있냐, 이걸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 영적인 깊이에 이르도록 성장되어야 할 필요성은 모든 시대마다 제기되어 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여하셨다. 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실 목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 인간은 영혼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영혼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중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 쉴 때까지는 참 안식이 없습니다 라는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인간은 전 존재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그분과 완전한 결합이 이르도록 성장해야 한다. 예, 사실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중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지요. 어거스틴의 고백이 맞잖아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만이 참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인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할수록 인간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나 예수 안 믿고도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 예? 너보다 더 잘 살아 라고 도리어 말씀하고, 예. 그래서 그들은 뭐요? 덜 잘 산다는 게 뭐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잖아요. 너 아파트 몇 평이야? 30평인데 야, 예수 믿고 겨우 30평이 나는 50평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마치 자기가 더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한다 그 말이. 왜냐면 아까 말한 거 피상성이라고 하는, 피상성,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 안 그럴까요? 아니, 목회자는 안 그럴까요? 목회자의 세계도 굉장히 큽니다. 교회 몇 평이에요? 성도 몇 명이에요? 이제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크지, 성도 많지 그러면 훌륭하신 분이시군요.
왜? 피상성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마치 그게 계급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그 자체가 문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럴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질 못하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 겉으로 드러나는 이것만 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했던 우리 사고와 가치관을 바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게 영성훈련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성이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도 성장해 가면서 자신을 발견하고 꿈도 갖고 살듯이 영이 성장해야만 그런 삶도 가능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영이 어리면 하는 게 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과 대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같이 너희가 대할 수밖에 없다. 이거 얼마나 속상할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 보세요. 5장 11절인가 보면요, 너희가 믿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선생에 대하여 마땅한데 지금도 누구에게 초보를 배워야 할 만큼 이렇게 연약하니, 예? 그 말을 쓰는 그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한번 여러분 목회자로 그렇잖아요. 이제 교회 나와서 좀 몇 년 정도 돼서 신앙생활에 성도들 좀 써먹을까 그러면 형편없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상해요. 아이고 좀 더 잘 살아서 아이고 좀 하면 좋을 텐데 왜 못하지?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이 되지 않으면 그걸 시켜도 못한다니까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시켜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형성돼야 돼. 영이 성장이 돼야 돼. 그래서 두 번째, 영성 형성의 성경적 이해를 보면 1. 영성적 개념 정리. 이제 정의, 뭐든지 정의가 중요해요.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게 뭐냐? 거기 보면 영성 훈련이란 신자의 거듭난 영혼에 대하여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계시하시고 입혀가는 훈련을 영성 훈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성 훈련 그러면 기도나 하고 은사 가지고 뭐 이거 하는 거, 이걸 영성이라고 조금 생각하는데요,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진짜는 뭐냐? 바로 거듭난 우리 영의 인격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입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을 영성 훈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냈다 뭐 기도만 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 과정에서 은사도 필요한 거지. 은사가 목적이 되고 어떤 이런 외적인 어떤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영성이란 신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신자의 영혼에 입혀지는 그리스도의 인격 및 그로 인해 삶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신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예. 그러면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어야 돼. 이게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어찌 보면 영성의 가장 기본이요, 기초고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교제하느냐, 이게 나누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라.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라. 왜? 교제하는 시간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신자의 영혼에게 입혀지는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그로 인하여 삶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이게 뭐냐? 그게 기독교 영성이다. 예.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존재로 창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영이 들어오거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처음 창조될 그 순간부터 우리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창조 시부터 이러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 타락 전에 인간은 영혼이 온몸을 주도하였고 육체는 영혼의 통제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 조화롭게 살 수 있었다. 제가 인문과정부터 계속 말씀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 안에 영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영이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잘 순종해서 죄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 타락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타락하면서부터 이제 인간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첫째, 영이 죽었잖아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걸 말해요. 단절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연관돼서 교제해야 영이 사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이제 온몸이 육체의 권세 아래 놓인 후 이제 영이 주인의 자리에서 물러가고 육체가 마음과 몸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육신 중심의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영 중심에서 육 중심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그러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뭐냐? 지각이 어두워져. 예, 알고 깨닫는 것들이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나 내세의 존재조차도 모르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세가 있는지도 영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게 되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다행히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렇게 죄종으로 삼아서 그나마 어때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지요. 이거 아닌 사람들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전혀 거기 관심 없어요. 영적인 내세 이런 관심 없어요. 오직 이 땅에서 어떻게 어떤 위치에 올라갈 것이며 어떤 부를 누릴 것이며 내가 어떻게 잘 살 것이고 내 명예가 어떻게 세워진가 여기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조금 깨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과로 영원히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태에 처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속죄를 이루시고 이로써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성령은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신다. 이걸 중생 또는 거듭났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서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단절되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다. 예, 우리 영이 죽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그래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어때요? 교제가 회복되어진다. 예, 이같이 신자의 영혼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영혼의 진리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품성을 계시하시고 입혀 가신다. 예,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품성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을 영성 형성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영성이 형성됐어요. 영성이 잘 됐어요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결국 변화된 우리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품성이 입혀져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져 갔을 때 영성이 형성이 됐다, 영성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은사 가지고 뭐 신기한 세계를 보고 뭐 속을 다 들여다보고 이걸 영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단지 은사가 잘 개발되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은사 개발하고 영성은 차이가 있어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은사가 많이 개발된 사람은 영성이 안 돼 있어서 인격적인 삶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강한데 도무지 삶이 안 따라지는 분도 있죠.
그러면 형성이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너무 또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 사람 그 수준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영적 지식을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속는 게 이거거든요. 나 다 알아. 안다고 해서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알면서 못 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든지 머리로서 이해해서 지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계예요, 이거 한계. 예. 책 몇 권 읽어서 될 것 같으면 되죠. 근데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이건 안 되더라고요. 책을 수십 권 읽어도 머리로는 이해가 돼. 개념 정리 잘 돼요. 그런데 내 삶에서는 그 삶이 안 나온다니까요. 이 안 나오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을 통해서 그게 변화되어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가끔 보면 영성훈련 소개하면 그래요. 책이나 줘봐요. 그 책 몇 권 읽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니까요. 책 읽어서 될 것 같으면 제가 뭐하러 이렇게 하겠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인식할 뿐만 아니라 또 상담을 통해서 영적 진단을 받고 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을 하나씩 채워져 가고 세워져 가는 거죠. 예. 저도 예전에 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훈련에 안 하고 제가 주는 강의만 열심히 들어요. 성장 안 돼요. 알긴 아는데 삶이 안 돼요. 제가 그걸 많이 봐요. 저도 안타깝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좀 세워보려고. 예? 그래서 저도 이 강의 테이프 다 있어요. 강의 CD USB로 다 돼 있고요. 필요하면 제가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듣는다고 집에서 그냥 그걸 그대로 듣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자, 여기서 이는 구원받고 중생하여 말씀과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쫓아 영이 성장 성숙한 후에야만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장해야 가능한 거예요. 5살 6살짜리가 야, 너 어른처럼 살아봐. 아니 걔는 죽었다 깨도요 어른처럼 못 산다니까요. 5살짜리가 어떻게 어른처럼 살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어른이 돼야 돼. 어른이 되면 너 어른처럼 살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어른으로 살아요. 물론 철 안 드는 인간은 있어요. 예? 나이만 많았지 철 안 드는 인간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나이가 들면 그 나이에 걸맞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하지 않은 사람에게 너 좀 수준 높은 삶을 살아. 예수님처럼 좀 살아.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살아. 아니 어떻게 살아요? 성장하지 않은 사람에게 못 살아요. 그래서 영성훈련은 뭐냐? 일단 영이 성장하도록 돕는 거예요. 예, 영이 성장하도록 도우면 영이 성장하면 자동적으로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변화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 중심으로 살 때 영혼인 몸 전체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다스리고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 이럴 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성도의 5가지 신분으로 능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지게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입힌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입힌다 또는 입는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말씀과 훈련을 통해 마치 사람이 옷을 입듯이 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품성을 입혀주신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입혀주신다. 마치 어떤 옷을 입힌 것처럼. 사람도 어떤 옷을 입느냐에 있어서 달라지죠.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복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조신해지잖아요. 그죠? 한복 딱 입혀놓으면 조신해요. 왜? 행동이 좀 이렇게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나 파자마 입고 있으면 어때요?
부득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여자라도 어떤 옷을 입느냐에 행동이 달라져.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면요, 예?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자의 삶 속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뭐냐면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알아. 같은 군복인데, 네? 같은 군복인데 군인들이 입으면요 절도 있죠. 촥촥촥 인사도 촥촥 합니다. 근데 예비군복 입으면 인사가 이래요. 아주 건방지져요. 참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아, 제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뭐 척척척 했는데, 아, 이상해. 몇 개월에 예비군 복 입고 예비군 옷 입고 예비군 훈련 가면 전부 다 팔자 그런 거래요. 줄 서세요. 그러면 에이, 옛날에는 척척척 썼잖아요. 참 예비군복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예, 바로 성경은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군복을 입으면 군인처럼 살고,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답게 살고, 예? 간호사 옷을 입으면 간호사답게 살고, 예?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던져보라.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군인들이 군복 입고 착착착착 가는 걸 보면서 야, 역시 군복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군복 입혀놓으면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이걸 보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거야. 그래서 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짓을 입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예수님의 삶이 나오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옷을 입어라 이 말씀을 해요. 고린도서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 또 고린도서 5장 2절부터 4절도 마찬가지고요. 또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후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온유와 참음으로 옷 입고, 계속 옷 입어라 옷 입어라라고는 말씀을 하잖아요. 자, 중간 밑에 이상의 단어들을 살펴보면 고린도서 12장 49절의 경우 헬라어의 원어는 본래 옷을 입거나 칼을 차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신을 의미하며, 또 고린도서 5장 3절, 에베소 4장에서 고린도서 3장 9절, 12절은 신을 신거나 옷을 입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양자는 모두 거듭난 성도가 하늘의 신령한 품성과 인격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4절은 덧입는다는 동사로서 역시 대동소이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신령한 인격과 성품은 그들의 노력과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임을 함축하고 있다. 자, 여기서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내적인 생명의 역사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성령의 구원 사역,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질 때 성경은 입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외적인 은사와 능력의 역사는 부어준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입힌다, 입혀준다, 입는다, 부어준다, 이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은 덧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육체는 부어진다, 은사는 부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집회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말할 때 그 성령의 부어주는 은사는 육체적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는 영혼의 영성에 해당되고,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영성을 의미하고, 후자는 육체 영성에 해당된다. 그래서 영혼의 영성은 인간의 본질적인 생명의 변화와 성장을 다루고 있고요. 이는 성령이 내적 충만으로서 인간의 영혼 속에 생명의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의 구원 사역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하고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내적인 인격과 관련이 되어 있고,
영혼의 영성이 덧입혀진 사람은 생활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 점차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덧입혀져 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덧입혀 가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같은 내적 새 영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우리가 그러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 4장 4절이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사단보다 크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 중심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뭐냐면 어찌보면 힘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움직입니다. 누가 힘세냐에 따라서 힘센 사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힘세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사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힘이 강하면 성령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지배하느냐. 성령님이 사단과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능력이 크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해하려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군대 갔어요. 군대 가니까 이제 작대기 하나 달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근데 작대기 2개 단 선임이 너 거기 손 들고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 작대기 2개 단 선임이 손 들으라니까 어떻게 자꾸 선배가 손 들으라니까 손 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보다 3개가 상병이 와가지고 야 너 왜 손 들고 있어? 예, 이병이 1병님이 손 들고 있으라고 들고 있습니다. 됐어, 더 내려 가. 그러면 가면 돼. 왜요? 자기로 손 들고 있으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지금 가라고 하는 사람이 높으니까 힘이 세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동기가 와가지고 야 너 왜 손 들고 있어? 야 이병이 손 들고 있으래. 야 됐어 가. 같은 작대기 하나가 그 사람 낮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건 서로가 걸리는 거야. 안 돼요. 힘의 원리에서 안 돼. 이런 거예요. 마귀가 내 안에서 지배하고 있는데 마귀보다 약한 누가 와가지고 야 너 따라가지 마 그러면 안 돼요. 마귀를 이길 수는 힘이 없는데 뭘. 그런데 마귀보다는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성령님 이 안에서 하지 마. 마귀가 죄질 때 나 그거 하지 마. 안 해도 돼. 안 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의 자아가 속히 고집을 꺾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에 순복하는 거예요. 이제 이 자아가 문제예요. 자아가 누구 편에 서느냐? 성령님 편에 설 거냐? 마귀 편에 설 거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뭐 결혼 풍속도가 나라마다 좀 다르죠. 저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결혼할 때 이런데요. 그러니까 딸이 결혼할 정년기가 되면 그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동네에다가 광고를 쓴대요. 우리 딸이 이번에 시집 보내려고 하니까 우리 딸하고 결혼할 남자들은 도전하라. 그래서 광을 딱 세웠네. 그러면 청년들이 이제 누구 딸, 그럼 나도 그 딸하고 결혼해야지. 그러면 이제 청년 남자들이 쭉 그 날짜에 온대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서류 심사를 하는 거예요. 딱 해가지고 그 중에서 딱 마음에 드는 사람 2명을 선택하네. 2명을 선택하고 딸을 가운데 세우고 양쪽에 남자 둘을 한쪽은 여짝 한쪽은 여짝 놓고 이제 팔을 잡으라고 하고 당기라고 한대.
당기라고 한대. 그래서 이 딸을 끌어간 사람이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팔이 빠질 것 같은데요, 팔 빠진 사람이 없대. 왜냐하면 아무리 거의 남자 체격이 아무리 차이가 나도요, 여자가 같이 힘을 쓰면 두 명을 못 당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딸 여자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편에 이 힘을 써주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야. 보니까 이쪽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 둘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힘을 쏠리겠죠. 그러면 이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 자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자아가 있는데 옆에는 성령님이 나를 땡기고 이쪽에는 마귀가 땡겨요. 이 자아가 내가 성령 편에 설 거냐 아니면 마귀 편에 설 거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아가 고집을 꺾고 성령의 편에 순종할 때 나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영혼이 성장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장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우리의 육적 자아가 파쇄되고 삶의 무게 중심이 육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옮겨지는 가치관의 일대 변화가 전환이 나타난. 이제 여러분 영적으로 조금 성장하면요, 이 가치관의 중심이 확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요, 내 가치관은 육신 중심에 머물러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내 가치관이 싹 바뀌는 날이 와요. 영 중심으로 바뀌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를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자아 부정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아를 굉장히 신뢰하고 믿고 자아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자아가 하자는 대로 해요. 먹자 그러면 먹고, 가자 그러면 가고, 자자 그러면 자고. 이 자아가 온통 나의 삶을 다 주관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이걸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에 의해 살았던 삶이 이제는 성령에 의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되겠냐? 아니에요. 어떤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이 자아가 부정되어지고 깨졌을 때 그때 가능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 안에 사는 신자가 성령의 인도와 지도에 순종하며 인내할 때 마침내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령의 인도와 지도에 순종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물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셔야 돼.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해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 이거 작은 것부터 행하십시오. 예, 작은 것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살림하면서도 하나님 반찬을 뭐 할까요? 오늘 저녁 식사는 뭘로 할까요? 이렇게 끊임없이 성령에게 질문해 가면서 교제하면서 이걸 삶을 여러분 바꿔 가셔야 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남편을 어떻게 할까요? 아내에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가면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데 순종해 갔을 때 나의 삶이 성령을 따라 삶의 삶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도 상담하면서 늘 물어요. 잘 묻죠? 묻는데요, 대답이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물어도 대답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뭐. 근데 자꾸 묻다 보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알게 하시고 내 자가 그걸 깨달아지는 어느 순간이 와요. 저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수없이 말을 들었지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게 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들어봤어야 알지. 그 전에는 기도하면 방언 통역을 통해서 가끔 한 번씩 음성을 듣긴 했지만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런 거 들어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물으라고 하니까 그냥 묻는 거죠. 뭐 하면서 안 들려도 상관없어요. 아버지 뭐 할까요? 아버지 뭐부터 할까요? 아버지 뭐부터 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걸 끊임없이 계속 내 입에서 그걸 달고 사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간증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전철을 타러 내려가죠. 전철을 타러 내려가면서 하나님 나 다리 아파요. 내게 빈자리 하나만 줘요. 이제 묻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계단 내려가면서 아버지 나 다리 아픈데요. 빈자리 하나만 줘요. 그 말을 하고 그냥 뭐 안 들렸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리 하나 줘요 라고 가면서 계단을 터벅터벅 내려가는데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인식해보지 못한 어떤 그런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는 거예요. 몇째 칸 문. 이게 그냥 내 생각도 아니고 내가 생각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소리로 몇째 문 몇째 칸 이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처럼 내 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었잖아요. 이게 뭐지? 지금까지 그렇게 물었는데 대답이 없었는데 그 순간에 그가 딱 대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거 별 생각도 다 드네? 그래서 그래도 믿져봐야 본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그 생각으로 주어진 그 말씀대로 가서 봤더니 진짜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전철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죠. 아이고 오늘은 운이 좋았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운이 좋아서 빈자리 앉은 줄 알았어요. 또 올 때도 하나님 빈자리 주세요 라고 하니까 똑같은 아까 들었던 그 현상이 그대로 똑같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보니까 또 빈자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몇 번 들어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렇게 물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했던 성령의 지도인들을 받으라고 그게 이건가? 몇 번 하고 나니까 이게 그게 이거구나 라고 인식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구나, 성령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지는구나 라고 하는 감을 잡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 후에도 계속 물으면 내가 예전에 들었던 그 감이 있잖아요. 그렇게 내 안에 말씀이 들려오는 것을 보면서 요게 성령의 음성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나니까 쉽더라. 대본이 뭐냐면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감을 못 잡는. 이 감, 느낄 감자 있잖아요. 느낌이 어떠냐? 그 느낌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물으면서 그 감을 잡으셔야 돼요. 감 잡아라. 네, 감을 잡으셔야 돼요. 마치 이런 거예요. 미국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쓰여지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조 지폐가 제일 많은 게 달러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골치 아픈 거예요. 왜? 자꾸 위조 지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위조를 어떻게 걸러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은행 직원을 뽑으면 이거 이제 가짜를 골라내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왜? 돈을 취급하니까. 그래서 이 직원들에게 한 달 동안은 진폐, 진짜 달러만 주고 계속 하루 종일 이거 3개가 만든대. 예? 막 쭉 넣고 막 세고 100장 넣고 막 세고 100장 넣고 이 훈련만 한 달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숫자만 세는 것 같은데요. 이 손이 있잖아요. 요거 이게 감을 잡는데 감. 그 진폐를 잡는 그 감. 그래서 한 달 훈련 후에 거기다가 이제 가짜를 하나씩 섞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를 말 안 해도 막 세다 보면 탁 넘겼는데 그 집는 감 있잖아요. 그 종이 집는 감 딱 다른 게 있대요. 그러면 탁 뽑아내면 그게 가짜. 그러니까 진짜를 알면 가짜를 발견하게 되는데 진짜 감을 모르는 사람은 섞어놓으면 이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도 모르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그 음성의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감. 그러니까 그 감을 잡으면 그때부터는 쉬워. 주의 음성이 들려진 게 너무 쉬운데 그 감을 못 잡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감을 못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물어도 하나님 말씀하셔도 감이 없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는 못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안 하셔요 라고 말하는데 나중에 감을 잡고 나니까 아이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감을 잡고 나니까 내가 놓친 부분들이 다 보이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또 시장 가서 감 사가지고 또 감 잡았어 그러지 말고 예, 썰렁한 개그예요. 그러니까 그 감 말고 하나님께 자꾸 묻고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 묻고 뭐라고 말씀하나? 그 떠오르는 생각들도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감을 잡으시면 나중에 그 감이 딱 잡혀요. 자, 그 다음에 이 같은 영성 형성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 영성의 출발점은 뭐냐면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몸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뭐요? 그래, 너 죄 짓고 네 맘대로 살다 그냥 지옥에나 가라. 예, 사랑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가도록 하시려고 한 그 안타까워하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이 영성 형성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는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성이 형성되어지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성 형성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 영혼의 응답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나도 그만큼 사랑하겠어요. 이게 뭐냐? 그게 영성 훈련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교회사에 등장한 저명한 영성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강조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왜 그렇게 철회합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왜 그렇게 금식합니까? 네, 하나님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영성 형성의 과정에서 특히 고난의 형태로 표현된다. 자, 많은 분들이 그래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는 걸로 알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 고난의 형태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축복인데 우리에게 올 때는 꼭 고난이라고 하는 형태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힘든 일이 오면 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또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죠. 시편 119편 67편이에요 70일째는 고난당하는 시대에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 고난이 결국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만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신자의 견고한 육신적 자아를 깨트리게 만들어요. 참 고난만큼요 자아 깨트리는 거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는 방법 뭐 있을까요? 고난 받으면 겸손해져요. 고난 받으면요 겸손해져요. 목회자들도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막 커지고 막 그러니까 막 목에 힘주더니 성도들 맨 나가고 막 그 교회가 흔드니까요 아이고 겸손해지더라고요. 이 고난만큼 사람 자아 깨트리는 거, 이 고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사람 돈 많아봐요 얼마나 의시됩니까? 그런데 돈 부도 나봐요 그렇게 또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난만큼 사람 자아 파쇄하는 건 지켜야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치고 고난 안 당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이 자아를 깨트리려고 하니까 고난을 줄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자,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복종하는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도록 연단하시고 성장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자는 환경과 사건과 사람을 통해 다가오는 온갖 종류의 고난을 영성의 필수 과목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고난은 영성의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받은 것만큼 우리가 변화되고 고난 받은 만큼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그러면서 그걸 기쁘게 감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걸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이런 말하면 싫어합니다. 예. 고난 얘기면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싫어요, 싫어. 아무리 뭐 천국 가서 뭐 한다도 나는 싫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 고난을 싫어하니까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으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난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많은 분들이 영성은 좋아. 영성은 좋은데 뭐가 싫냐? 고난은 싫어해. 그러니까 힘들지 않고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그걸 자꾸 머리를 굴려서 힘들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어요. 힘들어야 돼. 좀 고난을 받아야 돼. 근데 그게 결국은 나를 세워가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고난만 쭉 이어지면 정말로 우리가 힘들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고난 주시지만 그 고난에 값절되는 행복과 안식과 평강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고난이 길지 않다는 걸 아니까 감사하고 기쁨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터널을 통과할 때 그렇잖아요.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가 아는 거 뭐예요? 이 터널 길이가 몇 메타다는 거 알잖아요. 보통 이제 차를 운전하다 보면 많은 터널이 있어요. 근데 터널 앞에 가면 터널 길이에서 뭐 1000m, 뭐 2000m, 2100m 뭐 이렇게 쭉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터널은 좀 길겠네. 이 터널 짧네. 자,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긴 터널도 어떻게 해요? 가다 보면 끝이 오더라. 예. 근데 아무리 짧은 터널이라도 중간에 퍼져가지고 앉아가지고 아이 모르겠다 그러면 아무리 짧은 터널도 통과 못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난은 빨리빨리 통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영성의 성경적 모형. 근데 영성을 형성하는 것을 성경에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줬어요. 물론 사람으로도 많이 보여줬어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것, 요셉을 어떻게 다루시고 야곱을 어떻게 다루셔서 이렇게 바꾸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도 보여지지만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모형이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가나안 정착에 이르는 역사적 여정을 우리 영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훌륭한 모델이다, 모형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박해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거듭남 중생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악 세상 살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셔요? 광야로 이끌지요. 예. 가나안으로 아니라 광야로 이끌어.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하셔. 그리고 훈련을 마친 이후에 가나안으로 끌어가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냥 행복만 시작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가나안에 7족들이 있어. 그래서 그 가나안 7족과 싸워서 정복하고 그를 추방하고 나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런 관련 여정들이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 그치지 않고 한 인간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한 인간이 마귀로부터의 압제로부터 구원받고 훈련,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현세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그 구속사 전개 과정을 영적인 비유와 모형으로 계시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의학자인 이 솔로몬, 그분이 영적 치유의 핵심이라는 책을 썼어요. 나중에 이제 저와 같이 읽어볼 책인데요. 자, 이 책을 보면 그 같은 여정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의 영성 발달의 재단계를 도식화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분이 애굽 단계, 광야 단계, 가나안 단계라고 하는 이 도식을 이분이 처음 찾아낸 거예요. 찾아냈어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순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구나. 오늘 이 시대 이 성도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가는구나. 이걸 발견하시고 책에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우리 영성훈련에서는 그걸 도표화, 상담 카드화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상담 카드 보셨죠? 상담은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 보면 애굽 단계가 있고 광야 단계가 있고 가나 단계가 있죠. 이게 찰스 솔로몬이라는 분이 우리 영성 성장이 이렇게 진행되어져 갑니다. 이걸 말로 했는데 그걸 우리 눈으로 보고 체계화 시킨 게 뭐냐? 그게 상담 카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모형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그대로 듭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 상담하시다 보면 이제 광야를 통과했네요. 지금 광야 몇 단계입니다. 지금 가난 1단계예요. 라고 쭉 그 말씀을 하는 것이 뭐냐? 이 성경의 비유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요. 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물론 주관적인 영성 형성을 객관화하는 데는 적잖은 위험이 따르지만 여기서는 다년간의 영성 상담을 통해 유효성이 입증된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한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에 상담 카드가 나오냐? 이 상담 카드 안 나와요. 이 상담 카드는 아까 그런 모형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체크할 수 있도록 도식화 만들어 놓은 게 상담 카드예요. 그러니까 그 카드를 잘 이용만 하면 우리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드를 가지고 훈련하신 분과 카드 없이 하는 분은 달라요. 저도 해봤어요. 상담 카드 없이 그냥 해보니까요. 이분들이요. 내가 지금 현재 어느 단계인지를 모르니까, 그죠? 내가 지금 어느 단계지라고 하는 제 현주소를 모르니까요. 그냥 방방방 붕붕 떠 있기만 하지 이게 체계 있게 이게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봤어요. 그래서 저 카드를 갖고 해보자. 그래서 카드를 가지고 당신은 몇 단계예요? 라고 하나씩 체크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단계에 맞게끔 이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희한하게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 카드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그래서 상담 카드를 개인별로 다 만들어서 그 체크해 가면서 그걸 훈련해 가는 거예요. 자, 2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크게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단계는 애굽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한 곳이다. 그랬죠? 이 애굽 단계는 우리 사람으로 보면 이 엄마의 모태, 태중에 있는 상태, 아직 태어나지 않고요. 이런 상태를 애굽 단계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 정도 보시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율법으로 훈련받는 장소다. 예, 그래서 광야 단계는 40년 동안 훈련하는 거 끊임없이. 그래서 애굽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을 거기서 내려놓고 깨졌어.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는 단계가 광야 단계예요.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그 다음에 가나안 단계입니다. 가나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정착한 약속의 땅으로 이는 신자가 누릴 현세 천국의 생활을 상징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가나안을 죽어서만 가는 걸로 인식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장례식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뭐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요단강은 내가 죽어야만 건너는 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은 물론 육적 죽음도 의미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 자, 육적 자의 죽음을 말합니다. 육적 자가 죽어지는 것을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좀 더 성장을 하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자아를 처리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단계를 가나안 단계라고 이렇게 쭉 말합니다. 자, 그런데 자, 애굽 단계, 광야 단계, 가나안 단계 우리는 그냥 말로 쉽죠. 한 줄에 끝나죠. 그런데 이 과정을 통과하는데 시간적인 것이 필요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430년이나 했어요.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훈련을 한다고 해서 오늘 이 훈련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냥 쑥 해서 가나안에 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단계를 거치면서 처리할 건 처리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러면서 하나씩 변화돼서 우리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성장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21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을 보시면 본 훈련원에서의 가나안 생활을 4단계로 나뉘어 이해한다. 자, 가나안도 똑같은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도 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뉘어져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면 이게 다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1단계는 가나안의 입성부터 길갈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네, 길갈에 이르기까지가 1단계, 가나안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단계를 말하고 3단계는 뭐냐? 토지 분배 과정이고 4단계는 뭐냐? 분배받은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비유하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네. 그래서 1단계는 요단강 도하의 사건은 신자와 그리스도가 동일시되는 체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0장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 자아도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보면 이 자아가 거기서 확 죽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예.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이건 뭐냐? 자아 부정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7족들과 열심히 싸우죠. 그래서 그들을 다 뽑아내는 작업을 가지시는데요. 자, 가나안 7족은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안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나안 7족속은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악성, 독성, 죄성, 고정관념, 옛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여러분 안에 이런 죄성들이 가득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놔두고서는 가나안의 삶을 못 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진멸해라 이런 거. 나 가나안 지조 진멸해라. 하나도 남겨두지 마라.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가나안 2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는 이런 것과 싸워서 하나씩 처리해 가는 거예요. 내 고집도 내 가치관도 그것도 다 하나씩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삶이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하나씩 처리될 때마다 바뀌어져요. 자, 3단계는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과 전쟁을 해요. 그래서 다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합니다. 예, 그래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다 분배받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제 이런 정착이 일어나게 되고요.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4단계는 안식의 단계로서 생명 단계에 이르면서 총체적으로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삼일체 하나님이 내주내재하게 된다. 대체로 이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을 자기 영혼의 친아버지로 사랑하게 되며 모든 일을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도록 체질이 바뀌게 된다. 예, 이 생명 단계에 들어가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걸 영이 알아. 그래서 정말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그 딸은 친정 아버지에 대해서 서먹서먹하지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보통 보면 그 딸은 결혼하기 전에 친정 아버지와 서먹서먹해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친정 아버지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 가가지고 친정 아버지 말만 들어와도 뭐예요? 눈물이 핑 돌지요. 예? 예. 마찬가지예요. 이 영이 생명당에 들어오면 아버지 하나님만 그냥 아버지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고 감격해서 사는 삶. 그게 생명단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애굽 단계, 광야 단계, 가나안 1, 2, 3, 4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우리 영성을 형성해 간다라고 하는 걸 보면 되겠고요. 자, 22페이지 보시면 영성의 제 단계가 있어요.
이거 지난 시간에 내기둥 할 때 다 설명드렸던 부분들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제1단계 자기 발견 단계라고 그러죠.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 다른 말로 자연 상태라 그래요. 근데 이 단계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존재를 인식하고 발견해가는 단계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이 영을 발견해야만 성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주님 내 안에 영이 있다는데 영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윤리 단계예요. 자, 윤리 단계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인격이 자연 상태에서 기독교적 윤리의 수준으로 발전한 단계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 자신들이 이제 기독교 윤리, 여기서 일반 윤리와 기독교 윤리의 차이가 있어요. 일반 윤리는 뭐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윤리를 일반 윤리라 그래요. 기독교 윤리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윤리를 기독교 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비슷해요. 뭐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어른들 만나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녕하세요 그러죠. 예수 믿는 저희들도 뭐 안녕하세요 그러죠. 예? 우리 뭐 뒤로 안녕하세요 그래요? 똑같이 안녕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같아. 그러지만 일반 윤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아유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거 당연하지. 뭐 이런 의식 속에서 인사하는 거라면 기독교 윤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르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서 인식하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같은 행위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독교 윤리와 일반 윤리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이 일반 윤리를 초월합니다. 뛰어넘어요. 예, 이게 차이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이 일반 윤리를 우리가 초월해야 되는데 초월하지 못하고요. 일반 윤리만 또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보세요. 예수님은 계속 초월적인 윤리를 말씀하거든요. 예? 원수를 사랑해라. 일반 윤리는 뭐예요? 원수를 형제는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뭐예요? 일반 윤리는 형제는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한테 잘해줄 사람한테 막 잘해줘. 근데 자기를 좀 싫어하는 사람은 확 돌아서서 미워해버려요. 이거 뭐냐? 일반 윤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 뭐예요? 그 일반 윤리를 초월해라. 뛰어넘어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막 쭉 얘기하잖아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예? 겉옷을 나누면 속옷까지 주고,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고. 이게 뭐예요? 일반 윤리를 초월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윤리를 초월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 가끔 보면 목사님이 돼가지고요 이웃들하고 막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주변 이웃들하고 막 싸워요. 막 큰 소리 치고. 그거 이거 안 돼요. 일반 윤리도 초월 못 하시는 분이. 일반 윤리도 안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일반 윤리를 초월하셔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진리 단계입니다. 24페이지의 진리 단계는 영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하는 초기 단계로서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성적 신분으로 사라져가는 단계를 진리 단계라고 그러고요. 자, 25페이지는 생명 단계는 영혼이 장성하여 온몸의 주인이 되면서 매사에 영 중심으로 행하는 단계.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한 기둥을 한 시간에 이렇게 나눠서 또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26페이지 나가는 말. 자, 기독교 영성의 본질은 창조 당시 인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영상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다.
예. 하나님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 우리 영과 교제하고 영은 혼을 지배하고 혼은 우리 몸을 다스려서 영, 혼, 몸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는 상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타락 이전처럼 영혼이 온몸을 주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목적이 돼서 지금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중생, 성장, 성숙하여 몸 전체가 종합적이면서도 영성적인 체질로 바뀌어질 때야 이게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체질이 바뀌어야 돼. 우리 육신 중심의 체질이 영 중심의 체질로 바뀌어야 돼. 그러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바꿔야 돼요? 생각이 바꿔야 되잖아요. 사고가 바뀌어요. 사고. 이게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니 사고의 전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행동의 변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럼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하면 그게 습관이 생겨요. 그리고 습관이 더 지속이 되면 이게 하나의 체질이 돼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이제 삶을 바꾸게 하시고 그래서 이 체질로 바꿔놓으시면 이게 이제 편해요. 지금 우리는 육신 중심으로 살던 삶이 너무 쉽다 보니까 그렇게 길들여져서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편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 하나님 훈련을 이제 바꾸셔야 돼요. 저도요 참 이거 지금도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제가 타이핑을 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컴퓨터를 한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도 저는 독수리예요. 이 3개가 꽂혀요. 6개가 꽂힙니다. 왜냐하면 처음 배울 때 이걸 제대로 배웠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배운 게 아니에요. 어깨너머로 배우고요. 그냥 자습 혼자 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원래 이상하게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요. 글씨를 좀 이쁘게 써야 되는데 그래서 늘 제가 혼자 위로하는 게 뭐냐면 천재들은 다 쫄필이래. 그래서 제가 글씨 못 쓰는 걸 위로를 하는데 글씨 못 쓴다고 다 천재는 아니더라고요. 예외는 다 있더라고요. 군대 갔는데 이 보고서를 써야 돼요. 보고서를.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나는 잘 쓴다고 보고서를 써가지고 내는데 아이 가면 그 사람이 야 이 발가락으로 썼냐 뭘로 썼냐 이거 글이라고 글씨라고 써왔냐 아이고 참말 나는 열심히 써갔는데 그래서 글씨 때문에 자꾸 퇴짜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행정반에 가가지고 타자기를 빌려가지고 타자기를 친 거예요. 근데 뭐 타자기를 배웠어야지. 타자기를 뭐 배웠어야 타자를 칠 줄 알죠. 그러니까 일단은 좀 빌려줘. 그래서 이제 갖고 왔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치냐? 야 어떻게 치냐? 이거 누르면 되고요. 이거 하면 이거 치고요. 이거 그거 가르쳐줘서 그래.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이제 하나로 이제 여러 개 치면서 이제 치는 거예요. 그것도 자주 치다 보니까 이제 2개가 쳐요. 이렇게. 그것도 치다 보니까 3개로 쳐져요. 그래서 이제 제대할 때까지 3개로 쳤어요. 그 제대하고 나서도 교회에서 또 주보 만들잖아요. 주보도 타이핑할 때 타자로 치면서 3개로 치고 나중에 컴퓨터로 쳐도요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이걸 바꾸려고 저도 얼마나 노력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띠띠띠띠 하는 거 치고서 열심히 훈련하는데 바쁘면 독수리가 나와. 지금도 못 바꿨어요. 야, 이게 한번 몸에 배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나면서부터 지금 우리는 육신 중심으로 계속 살아왔어요. 이걸 영적인 체질로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렵다. 왜? 체질적으로 고착화돼요. 굳어버려요. 굳어.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런데 뭐 지금 뭐 나이 들어서 하는 걸 어떻게 다시 젊음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늙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내년에 해야지. 그래도 뭐 내년은 그거 뭐 머리는 그만큼 굳지, 몸은 더 체질은 더 굳었죠? 더 힘들어요. 제가 서울에서 영성훈련 할 때 80 넘은 권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꼭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유 강의 들으면 요짝기로 들으면 요짝기로 다 나가고 뭐 하나도 남는 것도 없고 뭐 이걸 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다른 분은 하나도 안 해도요 권사님은 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 다른 분은 젊잖아요. 그래도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잖아요. 근데 권사님은 지금만 받으면 나중에 기회가 없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내 발로 걸어서 나올 수 있지만 언제 이렇게 걸어서 나오지도 못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연세 들수록 안 되는 건 사실이야. 그건 어떻게 부정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신 젊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게 최고 젊을 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지금이죠. 지금이야. 내 생에서 젊을 때가 지금이야. 지금부터 해야 미루면 그만큼 손해인 거예요. 저는 34살 때부터 영성훈련 받았거든요. 예. 34살부터 받았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목사로서의 어떤 굳어지기 전에 그걸 배우니까 이거 바뀌는 게 이게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담임 목사를 2년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목사로서 어떤 이런 습관이 이게 굳어지기 전에 훈련 받는 게 빨리빨리 바뀌어지더라고요. 근데 연세 드신 분은 참 힘들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원고 없이 설교하라. 그 수십 년을 원고 가지고 했는데 그 원고 없이 설교하라니까 돼요 안 돼요? 야 그것도 못 하시는 이걸로 면 어떻게 하라고. 저는 전도사 때부터 10몇 년 동안 원고 설교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고 놓으라.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선포해라. 저는 그 말씀 듣자마자 아멘 하고 그날부터 놨어요. 예. 지금까지 원고 없이 설교합니다. 이게 뭐 다 100% 오느냐 마느냐 물론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나 설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원고를 작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있지만 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을 만큼. 그래서 내 생각은 빼자. 내 말 빼자.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짧아지고요. 꼭 할 말만 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더라. 물론 그렇게 설교 원고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원고 설교를 10몇 년 동안 하니까 그게 체계화가 돼서 원고를 놓고서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훈련의 과정을 우리를 하고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중간에 보면 기독교 영성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론 가지고 되는 게 이론은 이론일 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강의를 들었죠. 이건 그냥 강의일 뿐이에요. 집에 가서 잊어버리고 살면 아무 상관없어.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묻고 하라고 그랬지.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랬지. 아멘. 순종할 때 그게 내 것이 되어지고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절대 이론이 아니다. 그래서 책 몇 권 읽어서 영성될 것 같으면 젠작됐지요. 자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노년에 자신을 그렇게 핍박했던 영국 국교회의 한 예배당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돈이와 신학상의 차이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박해하는 대신 주 안에서 피차 관용할 것을 권면한 바입니다. 교리가 좀 다르다고 원수같이 대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 말. 칼빈도 타인들과의 구원과 선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율법이 아닌 사랑의 판단을 하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 왜 이런 하냐면 말 하냐면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는 자기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남을 쉽게 판단 정지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 앞에 흠없는 회개와 성화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성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이건 영성이야. 영성은 뭐냐?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갔나? 오늘 주님의 성품을 닮았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나의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보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성질 부리는 성도를 바라봤을 때 왜 저래? 그게 아니라 내 안에도 저런 성격이 있지요. 내 안에도 저런 모습이 있죠. 십자가에서 처리시켜주세요. 상대방을 보면서 나를 봐야. 그때부터 하나씩 변화되어져 갈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성령의 구원사의 하나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은 27편 성령의 은사사역 두 번째 기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의 구원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영혼이 성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현되고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사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서 그런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건입니다.